오늘은 레위기 23장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22장까지 세부적인 어떤 그 분류를 다시 할 수는 없고, 크게 레위기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5대 제사와 7대 절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그 제사법, 5가지 제사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제의, 그 의미는 우리가 오늘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셔야 된다. 오늘 23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감만 주셨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즐거움, 기쁨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오늘 레위기는 본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며칠간을 걸쳐서 23장을 볼 텐데, 이 속에 보면은 그 7대 절기가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6월절부터 무교절, 또 뭐죠?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짜는 언제고, 또 그 절기를 이렇게 지낼 때는 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 뜻,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기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보면 23장 7절을 한번 봐봐요.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안식으로 시작해서 절기의 마침도 안식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제 부지런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5일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주 5일 근무하고 이틀간 실컷 놀자, 쉬자. 그러니까 놀러 가자, 레크레이션 즐기자,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시작은 뭐냐면 안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쉼. 안식한다는 쉼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 쉼. 그러면 안식은 이 쉼이라고 하는 의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반복되니까, 안식이 반복되니까 재충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재충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쉼과 재충전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근데 이 절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다. 기쁨. 기쁜 날이다 했잖아요. 기쁜 날.
절기를 맞이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다 이 말이에요. 감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재충전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의 어떤 규례로 이렇게 알릴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구약의 이 어떤 명령이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에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되게 지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어떤 구약의 제의나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해석을 해놨죠. 구약의 이러한 제의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러한 것들 절기를 준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곳은 전부 이단입니다. 특별히 그 안상홍 중인회 하나님의 교회 그런 쪽에서는 그 길거리가 다니다 보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얼마나 독거서처럼 한 2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제가 그 에스타워에서 노방령들 할 때 그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저는 혼자고. 근데 얼마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6월절을 아십니까?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린다.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하나님을 마치 젠더처럼 성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보호자라고 하는 개념, 보호자. 이게 이 구약 시대, 고대 시대에는 집안의 자녀나 아내를 보호하는 사람이 지금이야 뭐 이제 뭐 여자가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여성이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과거만 하더라도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남성이 사냥하고 또 농사짓고 또 가정의 어떤 그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남자다 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남성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으로서만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성이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해서 하나님 어머니 이따위 소리라고 이런 이단들이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되어져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이단 대책에 이단에 관한 그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려면 골로새서를 많이 묵상하시면 돼요. 골로새서를 많이 읽으세요. 골로새서 알겠죠?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제가 골로새서 또 강의를 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기쁨에 대한 모형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러한 절기들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도 이것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야 주일이다 오늘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 왜 주일날만 교회 가? 나는 월요일날에 교회 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엉뚱한 자녀들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주일날에는 꼭 교회 가야 돼? 좀 빠지면 안 돼?
나 친구가 약속 있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제일 신앙과 맞바꾸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래, 공부는 다 때가 있는데 언제 하겠냐,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딴 애들 전부 학원 가고 난리 치는데 니라고 교회 와가지고 뭐 예배만 좀 쓰겠냐. 잠깐 쉬자. 너는 학원 갔다 오니라. 그것이 꼭 비난받아야 될 일일까 생각도 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꼭 칭찬받아야 할 일도 아니죠. 아무튼 그 시기가 참 위험한 시기긴 시기예요. 고 1, 2, 3 특별히 고3이 되어지면 거의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없죠. 대학을 포기한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실업계 이렇게 이제 바로 요즘 실업계라고 안 하고 특성화고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나 가끔 나오게 되어지는데 참 모양이 우습게 되어졌죠. 모양이 우습잖아요. 공부 잘하고 나라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가야 될 자질 있는 애들은 교회 다 빠져버리고, 반대로 공부를 좀 등한히 하고 바로 세상으로 이제 사회로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할 애들은 교회 나와야 된다. 어디서 누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절기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 그것을 지켜야 되나? 목사님도 뭐 우리에게 집사 하려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왜 주일 성수를 꼭 해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강요하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너희들 좋아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안식이 깨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삶을 어쩌라고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는 날 동안 일해야지 돼. 놀고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대신 어쩌고 일을 해야 되냐면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쉬자 이것이 아니고 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충분한 영적인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여러분들 일하려고 하면 먼저 나가가지고 밥을 든든히 먹고 나가야지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어쩝니까? 한 달 부지런히 일하고 나면 그때 봉급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교회에서는 사례비 그렇게 안 합니다. 부임하면 바로 사례비부터 줘요. 그리고 한 달 그냥 일하도록 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가 목사들 부임하면 사례비부터 주라. 그 정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식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먼저 공급받고 사랑을 먼저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복음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깨달음도 없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도 없는데 뭔 전도를 할 것이고 그렇잖아. 뭔 축복의 삶을 살 거예요. 내 잔이 넘쳐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 잔은 비어가고 있는데 섬겨라? 참만의 말씀이에요. 내 잔은 비어가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못 되고 있는데 헌신해라? 참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신과 아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지 돼. 그리고 난 이후에 어차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고 힘 안 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에 힘들지 말고 주님이 주셨던 그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감당하다가 다시 안식을 하는 거야. 이 개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제대로 감당하려면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일 성수해라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여러분 좋으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이유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간 신부가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을 특별한 날을 만약에 맞이해가지고 분주하게 어떤 것들을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평소 안 하던 것을 왜 할까 힘들어 죽겠구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복이 없잖아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이 돼요?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도 장만하고 청소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평소에 왕래가 없었던 친인척들도 또 형제간도 함께 볼 수 있고 또 나눠줄 수 있고 예전에 있잖아요. 명절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집인데 나는 어렸을 때 그게 불만이었어. 뭐가 불만이었냐면은 우리는 그 큰 집이다 보니까 명절날이 되어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를 만약에 지낸다 그러면은 음식을 겁나 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 해. 시켜도 그때는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삶은 계란이었어. 지금이야 흔하지만은 삶은 계란이 왜 먹고 싶냐면은 삶은 계란도 그냥 삶는 것이 아니라 딱 삶아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딱 잘라가지고 올려놓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차지를 못해. 우리 막둥이 삼촌이 늘 할머니 있을 때는 왕이요. 자기가 다 발라먹으려고 조카들 거냐 다 뺏어먹는 거. 유튜브 올라갈 건데 이거 내가 거짓말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막 장 보고 어쩌고 막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상 나는 장 보는데 막 따라다녔거든. 장방에 들고. 그래가지고 실컷 이제 좀 얻어먹구나 하면은 끝나고 나면 없어. 다 어째 그랬어? 물어보지 않고 우리 먹고 싶고 어디 가지고 다 싸져버려. 다 싸져버려. 큰 집 아니 큰 집 우리가 큰 집이지. 작은 집 삼촌네 뭐 며느리 뭐 다 작은 엄마 다 싸져. 그냥 그게 불만이었다. 왜 우리 먹을 것 좀 남겨놓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형제간에 나눠 먹고 싸주고 하는 것이 기쁨이듯이 만약 우리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절기들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대에 걸쳐서 이것을 가르치고 지켜라 할 때 그 당시에 6월절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이제 대대 지나가면은 이 날이 뭔 날이다요. 이 날이 뭔 날인데 우리가 안식하고 쉬면서 또 이런 잔치를 벌인다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뭘 하겠어요? 가르치겠죠.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주일날 오면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그래서 자녀들 손잡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큰 복인 것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같이 교회 갔어요.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이럴 때면 아빠는 소파에 뒹굴뒹굴 들어누워가지고 리모컨이랑 배 뚝뚝 긁어가면서 어이 뭐 먹을 것 없어? 뭘 먹을 것 좀 해갖고 와봐. 그러겠고 엄마는 막 짜증을 내면서 아 이래라 좀 시계 좀 놔두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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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 엄마 아빠 눈치나 보고 있다가 지방에 쏙 들어가지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나는 일요일 되면은 기억에 남는 거라고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쓰겠어요.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적어도 깨끗한 옷에 또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이 벌써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10시, 11시고 12시고 아마 뭐 1시고 2시까지 뭐 잘난지도 모르죠. 머리는 그냥 산발해가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잠옷 입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세요. 아따 목사님 뭐 저리 잘하신다요. 과거가 궁금해.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안 해봐도 알아요. 뻔할 뻔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레슨 시간이다. 역사를 가르치고 대대에 전하는 시간이다. 주일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한없는 주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임했고 그리고 너에게도 임했다. 할렐루야. 네. 가르쳐야지. 좀 아이들이 체리 들면은 헌금 드릴 때도 부모가 헌금 목표에 넣지 말고 아이들에게 연보를 줘.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작은 것이든. 그래서 드림과 하나님 성금의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커서도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맨 받기만 하고 요구만 하고. 오늘도 뭐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못쏠 놈이 아들 놈 새끼가 정신 이상한 놈인지 어쩐지 엄마를 패스 주겠잖아요. 왜 패스 주겠냐? 밥 안 준다고. 30몇 살을 처먹는. 그건 처먹은 거지. 지가 지 손으로 쳐내먹어야지. 장가도 안 가고 누군 엄마하고 살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밥 안 준다고 밥 주는데 밥 주는데 왜 잠자고 있냐고 발로 걷어차고 밟아가지고 세상에 엄마를 죽였잖아요. 그 인터넷 뉴스 안 봤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뭐 유심히 볼 필요는 없어. 근데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보고 어렸을 때부터 만일 그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알고 섬김을 알았다고 한다면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 나이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밥 차릴 줄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길거 나가서 폐지를 주서라도 하다못해 노가다를 해서라도 우리 늙은 어머니 봉양하고 밥 차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끝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절기도 그래서 필요하고 할렐루야. 지금은 지킬 필요 없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뜻과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가족 간에 하나가 되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여러분 그 요즘은 다 이제 뭐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는 그런 이슈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 생일이다. 내일 아빠 생일이니까 그래도 너희들 모여라 하면은 이슈가 되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특별한 날에 의미가 있는 거야. 특별한 내일 주일이나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지. 다른 날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들끼리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행동을 하고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또 같이 밥 먹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교인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3층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은 그래도 국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반찬도 또 같이 나눠 먹고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지금 그것이 못하는 것이 아쉬워.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쓰겠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코로나 전에 같이 밥 먹고 할 때가 그래도 성도수가 좀 더 많았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식구들끼리는 그 식구장 식구 밥 먹을 때 절대 핸드폰 보지 말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나 지금 배 안 고프니까 이따가 나 따로 먹을게요. 그딴
지선이 하면 안 됩니다. 응? 목사님 다 좋은데 가만 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옛날 그 꼰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야 맞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고 그때 식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보고 관심 갖고. 요즘 혼자문화, 뭐 혼식, 혼밥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불행한 거잖아요. 같이 함께 투게더 더불어 하지를 못하고 식구들끼리 요즘 식구가 아닌 식구 밥을 같이 안 먹는 식구 따로 배달시켜 먹고 지방에 혼자 앉아서 그딴 짓 하지 말아야 말이야. 함께 같이 먹고 할렐루야. 음식을 만들 때도 동서간에 서로 서먹서먹했다가도 함께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면서 또 정이 돈독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김장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딸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고 아들들은 그러니까 요즘은 다 사먹는 분위기고 그런 것이 참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정신을. 여러분 할 수가 있으면 집에서 김장 해갖고 잡수시오. 세네다음에 또 봐봐 안 한다고 못해도 해. 시어머니한테 얻어먹고 친정어머니한테 얻어먹어야죠.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함께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랬지. 수제비라도 같이 만들어. 도나스라도 같이 만들어. 애들 밀고 별 찍어보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했는데 링 도나스 만들면 그 컵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 모양 만들고 가운데 구멍은 병뚜껑이라는 우유뚜껑 주워다가 엄마가 같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절기 또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 교회, 가정에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새 힘. 여러분 서로 모여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나눠먹고 함께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함께하고 힘을 얻고 위로해주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친구도 좋지만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위로해주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절기의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한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4장 15절 한번 말씀 찾아봐요. 누가복음 시작점 누가복음 14장 15절. 누가복음 14장 15절. 큰 잔치비유에 되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같이 나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전에 6월절 초의 만찬을 이렇게 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떡을 떼주시고 음료를 나눠주시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어?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다리가 막 휘어지도록 베풀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면서 기억에 남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상을 언제 주로 받아봅니까? 생일날 받아오죠. 생일날.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랬어. 뭐 생일 뭐 다 있는 거 뭐 생일 뭐 유별나게 그랬었냐 그랬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지 않구나. 생일날은 더 축하해주고 더 특별하게 기념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축하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12월 31일이 내 생일인데 우리 성도들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 유튜브로 지금 이야기